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제 권면하며 시작한 야고보서는 이제 성도에게 닥치는 다른 시험이 있음을 알리면서 그 시험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바 곧 죄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직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정말로 좋은 선물을 이미 받아서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으며 굳이 관계라고 한다면 오직 대적하는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가 그 내리시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진노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마땅히 주셔야 할,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최악의 그것을 주지 않으셨고 그 대신에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자녀됨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정말로 살아가는, 진실된 의미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리셔야 하는 진노의 심판조차도 거두시고 오직 말씀이라는 그 선물을, 정말 생명과 자녀됨을, 도대체 그 가치와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할 악한 것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하셔도 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서 낳으실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나쁜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그래도 나쁜 아버지라면, 못된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때로는 나쁜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정반대로 오직 좋은 것을 주실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아버지에게서 다른 악한 것이 올 것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여서 자녀를 삼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도 하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를 낳으셨을지언정 미워하시거나 별 감정이 없으시기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해칠 것들을 주신다, 그러면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는 자기의 뜻을 따른 것이라 곧 하나님 자신의 순전한 뜻이셨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이를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낳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하셨고 정하셨고 행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요. 그것도 기쁨으로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말하자면 자녀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의심을 다 거두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감격과 감사의 벅찬 마음으로 다시 성도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낳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오직 그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저 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조금도 핑계로 삼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것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직 그 마음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마음이요 또 갈망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그게 죄가 결단코 아님을 확인하였으니 자연스럽게 그 반대로 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새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바람이기도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딱 갈망이 커져만 가겠지요. 지난 시간 보았던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말씀 앞부분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그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좋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하셨답니다. 첫 열매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산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다만 곡식이나 가축 같은 소산물들에 대해서만 그러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하심으로써 사람들 또한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들 속에 들어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히 처음 난 첫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다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처음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단순히 그런 말을, 순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첫 열매, 이러한 첫 소산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실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자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낳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는 말 자체 속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첫 열매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더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것은 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랄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낳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낳고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생명만 주시고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내가 살렸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낳은 너희, 내 자녀인 너희는 내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한 내 거라는 것입니다. 성물, 거룩한 것이니까요.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맞으면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된 거죠. 변화된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로 구별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물이니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영광된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니, 하나님께로 구별된 특별한 것이니 다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것 다워야 하고 하늘에 속한 것 다워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 다른 무엇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민수기 18장 12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이어서 말씀하기를, 첫 소산을 드린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고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소산이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걸맞는 것. 그러니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당하다고 해서 진짜 그게 문자 그대로 합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다 한들, 이 땅에서 가장 빛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말하자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다른 모든 것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것,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곡식이나 가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첫 소산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첫 소산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러니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첫 소산이구나.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냥 이름만 합당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다 불리울 만한
그러한 것이 되어져 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고 애통해하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오물들 속에서 온갖 더러움을 다 묻히고 겉과 속, 몸과 영혼까지 완전히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말 그대로 여러 오물들 가운데 그냥 오물 1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거들떠 보실 필요도 없고 주워 가실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거룩한 것으로 나와 함께하기 합당한 성물로 여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주우셨고 씻으셨고 자신의 품 안에 두셔서 첫 소산이라고, 맞으면 나와 함께하기 합당한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특별한 물건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자녀로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하니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듯 자연히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감격과 감사의 벅찬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자신의 첫 소산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셨다고, 나를 낳으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다른 존재들과 똑같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무렇게 죄를 묻히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룩한 자로서 마땅히 거룩해져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러한 마음들이 충분히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더 내 마음에 수많은 다른 갈망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른 갈망들은 사그라들고 오직 첫 소산다워지고 싶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다워지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갈망이 마지막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혹은 그것이 우리의 전 마음을 가득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다운 것 다른 거 아닐 것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인된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이 구별된 하나님의 것다운 것인가? 거룩함이요, 선함이요, 의로움으로 표현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의 온전한 성품이 되어져 가고 그 나의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말하자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뿜어내는 첫 소산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결국 2절부터의 이어져 왔던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겠구나. 주시는 시험을 내가 견뎌야겠구나. 아니,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첫 소산으로 삼으셨는데 정말 여전히 그 빛나는 모습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니 저는 단련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갈망이니까요. 첫 소산다워지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아직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늘 보니까요. 그러니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더러운 그 내 안의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불순물 하나 없는 정금과 같이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겠습니다라고, 그 시험의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인내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 열매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물인데 어떻게 나를 죄로 다시 더럽힐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신 그 나를 이제 와서 다시 죄로 더럽히시려고 죄의 유혹을 주시겠는가? 그럴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 앞에 저 다가온 죄의 유혹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없으며 오직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이 만들어낸 그것일 뿐이니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한 태도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달리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첫 열매이구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분명한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어떤 자 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첫 열매라고 하는 의식은 단지 이제 그 앞에까지의 말씀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를 이어지는 말씀도 보아가도록 합니다. 앞도 보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또 주목해 보는 거죠. 이제 19절에서부터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성도들, 곧 첫 열매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첫 열매로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성물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권면하는 거죠. 19절을 보기에 앞서 먼저 20절부터를 보면요, 이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을 함으로써 성도가, 아니 첫 소산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첫 열매다운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첫 열매다운 것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다운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자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19절에서 권면을 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말하자면 잘 들어주고 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더디하라, 조심하라, 삼가라는 거죠.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그런 말씀으로 봐도 좋습니다.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종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류의 조언 같은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가야 합니까? 내 할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할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지혜, 어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가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한다, 단지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과 말입니다. 잘 듣고 그리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는 그러한 자세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이제 21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좀 건너뛰고 뒷부분만 보면요, 19절에서 말씀하였던 그 잘 듣는 자세가 다만 사람이 내게 하는 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기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권면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것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려면 먼저는 당연하게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다 수긍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 말씀만이 전적으로 옳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그 말씀에 이 나의 마음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 마음에 자리하시라고. 그러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실로 옳음을, 그것만이 진실로 생명임을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해야 된다는 것은 거꾸로 그 전까지 나의 마음에 있던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거겠습니까? 나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이 내 안에 원래는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나의 무언가는 이제 방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아니라고 나는 내주지 않겠다고, 내가 옳다고, 저 말씀이 틀렸다고 해서는 결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할 말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을 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한다는 것은 꼭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못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틀리셨으니까요. 그러니 성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데, 하나님이 틀렸는데 나는 내 뜻을 굽힐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말하자면 어떻게든 그 내 뜻을 굽히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뜻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반대하시는, 내 뜻에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 주셔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시 입으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구약 성경은 패역하다고 합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합니다. 혹은 교만하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높이며 감히 하나님을 굽히고 하나님을 낮추려 하는 이 패역한 모습은 그러므로 그릇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선지자 요나가 잘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직접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들을 죽이시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굽히시라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시라고, 안 그러면 차라리 날 죽이시라고. 여러분, 이 자세가 어떠한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 그대로인 겁니다. 옳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요, 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말하자면 당신이 뜻을 굽히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겸손할지 모르나, 말은 하나님이시여라고 말을 할지 모르나 태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심지어 말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성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그걸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시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런 요나가 햇빛 아래 그늘에 가리어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었고 또 뜨거운 동풍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뜨거움 속에서 자기를 가리워줬던 그 박넝쿨,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작은 박넝쿨 하나도 너가 소중하게 여길진데 그렇다면 이 성 사람들 전체를 향한 나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뜨거운 동풍으로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합니다. 성읍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요나가 박넝쿨 하나 죽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니 오히려 요나는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이게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고 성내기에 속히 말하고 성내는 것에는 속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혼의 상태가 듣고 말하고 성내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패역함, 그 뻣뻣함, 그 교만함,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절대로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는 절대로 빠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고 하나님을 낮추려 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성내는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합니다. 내가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입니다. 진실로 옳은 모습은 정반대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낮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라고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진실되고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모든 것, 그 말씀과 다른, 그 말씀과 틀린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꺼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기꺼이 할 만한 것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 말씀만이 나의 안에 있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다 그 말씀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꺼이요 그리고 기쁨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요 그것만이 진실로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모습이다. 다르게 말하면 첫 열매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겸손함이지요. 이를 21절에서는 온유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자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이것은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냥 잘 듣고 말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요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고, 아마 그때는 이제 오늘 드린 말씀 조금 평소에는 짧게 복습을 하는데 조금 더 길게 하고 좀 더 이어지는 그 말씀까지도,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단 다른 사람은 일단 차치하고서 과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는가, 특별히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꼭 이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는가, 듣고 말하고 성내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과연 나는 진실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이라고는 그저 죄악된 모든 것이오니 말씀만이 들어와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속히 다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여 왔는지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1절의 그 앞부분에 모든 더러움들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 역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내 생각도 내가 좋다 여기는 나의 뜻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되고 허무하며 죄악된 더러운 것 밖에는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함을,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진실된 의미에서 나를 온전히 살아가게 만듦을, 더러운 자로가 아니라 성도로 거룩한 자로 첫 소산으로 살아가게 만듦을, 있을 수 있게 만듦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또 특히나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하였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이제는 온전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만이 진실로 오르며 진실로 복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을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은 그 말씀 앞에 다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며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